레위기 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로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은 소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와 비교했을 때 제물에 피가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속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제도 역시 이 번제와 함께 이스라엘 5대 제사 가운데 전반부에 언급되었다라는 것은 이 소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의 전승에 따르면 도적대의 모든 가축을 빼앗긴 요아킴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고운 밀가루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진 것을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는 것에 의미를 두게 되고 그래서 소제를 가리켜 감사의 제사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번제를 통한 온전한 헌신과 소제를 통한 감사의 자세가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소제가 곡식으로 드려지는 제사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특정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의 시작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누가 할 수 있다고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며 누구나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제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의 제사를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원칙을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어서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번제의 경우에는 내장까지 모두 불태워서 제단 위에서 모두 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소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곡식을 제물로 사용하되 곡식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드림과 동시에 뭘 빼야 된다고요? 또 뭘 넣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빼고 넣을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재의 제사에 있어서 빼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넣어야 할 것은 또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뭘 넣지 말라고 합니까? 뭘 넣지 말라고 하죠? 바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로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여기서도 분명히 누룩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룩과 함께 뭘 넣지 말라고 합니까? 꿀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소재를 드릴 때 먼저 빼야 할 것은 누룩과 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누룩과 꿀을 왜 빼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의 제사에 누룩과 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었을까요? 먼저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누룩은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키면서 빵을 더욱 맛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왕이면 곡식을 제물로 드릴 때 누룩을 섞어서 더 맛있게 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누룩의 기능이 빵을 맛있게 해주는 긍정적인 기능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원래의 모습이 바뀌고 변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그 곡식 원래의 모습이, 밀가루 반죽 원래의 모습이 바뀌고 변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누룩 섞인 곡식으로 만든 맛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비록 맛은 없더라도 곡식 그 자체 변형되지 않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재의 제사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누룩과 함께 꿀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꿀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릴 때 꿀도 함께 많이 사용된, 꿀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꿀이 소재의 제사에 사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기는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꿀도 역시 사용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식으로 보았을 때에는 곡식으로 만드는 음식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재료가 누룩과 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누룩과 꿀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누룩과 꿀은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누룩과 꿀을 빼서라도 가장 순전하고 가장 본래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더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재의 제사가 드려질 때 반드시 빼야 할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넣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자, 여기서 소재의 예물과 함께 무엇을 섞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은 오늘 소재를 설명하는 모든 부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재료일 만큼 소재의 제사에 있어서 기름은 반드시 넣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무엇을 치라고요?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이 소금은 소재의 제사에서 절대 뺄 수 없는 또 하나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재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은 기름과 소금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름과 소금이 소재의 제사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던 것일까요? 먼저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 세워질 때 어떻게 하죠? 기름을 그 머리에 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재의 제사에서 기름을 넣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모습은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재의 제사에서 소금을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 소금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을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데요. 누룩은 음식을 부패하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소금은 어떻습니까?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소금을 넣음으로써 소재의 제물은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않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가장 정결한 상태로 불에 태워지게 되고 그것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름과 소금을 이 소재의 제물에서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것이죠. 기름과 소금을 넣은 이 소재의 제물은 그것이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물,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곡식은 분명 가축에 비하면 하찮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곡식 역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어서 드리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소재의 제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제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서 빼야 할 것들은 빼고 또 넣어야 할 것들은 넣어진 그런 제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정리할 때에도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어야 집 정리가 잘 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어야 요리가 맛있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도 역시 뺄 사람은 빼고 넣을 사람은 넣어야 그 조직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빼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빼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먼저 탐욕을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원망과 부정과 그리고 근심과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넣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와 희생과 헌신을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선한 열심까지도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오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어서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향기로운 제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역시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뺄 건 빼고 또 넣을 건 넣어서 가장 향기로운 제물을 가장 향기로운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탐욕을 다 빼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전한 그 헌신, 그 희생을 넣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소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